10월 9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피성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벌어지게 된다면 바로 피는 피로서 갚는 것을 원칙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인자에 대한 생명을 취함을 통하여 더 이상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서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 곳의 구역을 나누어서 곳곳에 총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서편의 세 곳,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워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면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판시까지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인지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인지에 대한 그 재판시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비고의적인 살인자,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고의적 살인이란 바로 평소에 원한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라고 6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그 비고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비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상황만이 바로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인 살인이 발생한다면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피해 보복자, 즉 그의 가족들에게 그 살인자를 넘겨주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가 살인하는 것,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관련된 오늘 이 본문과도 연결된 그러한 인용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피를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에 가게 된다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의 진정한 또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4절 이제 그 이웃의 땅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하다가 경계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그 사이의 분쟁이 바로 살인의 그 구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경제적인 부분, 이 재산에 관련된 이 분쟁이 바로 살인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음을 통하여서 땅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침탈하거나 또한 다른 이웃의 것을 또한 탐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또한 그렇게 비교하거나 탐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또한 그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깨달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비교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현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입원, 요양, 치료 중인 환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김명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행암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입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한동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시험과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